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늘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임을 늘 깨닫고 감사함으로 늘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일상의 모든 평범한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찬송은 생략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함으로 오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천국을 소유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한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습니다. 잡은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끝도 이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보면 천국 같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악이 횡행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 전국을 맞이하면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후보자들이 공정,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선거를 치르고 살아왔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공약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그들이 이상으로 외쳤던 그런 삶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외치는 공정, 또 정의, 또는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많은 정치가들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앞에 약속했지만 그들이 국민들을 통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수많은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약속하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며 때로는 이것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표를 얻기 위한 거짓된 그런 속임수이진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뭡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정치를 하는 그 리더들의 약속, 그들의 어떤 실천의 의지, 또 결과물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을 깊이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우리 정치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행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은 깊이 있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국,
천국은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온전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되어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행사되어지는 그 다스림 속에서는 분명한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 넘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인간의 이 거짓됨 때문에 이런 것이 온전하게 흘러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에, 아니 오늘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의 역사가 리더,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그리고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갈망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대선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그 누구를 표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이 모든 권력과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백성들의 안녕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정치가가 반드시 선출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세상, 이 값진 이 천국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냐면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나쁜 것이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인 보화예요. 누구에게나 다 알려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땅에도 5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임한 도래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밭에 감추어진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가치를 아직도 하찮게 여기면서 전혀 삶 속에 염두하지 아니하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천국의 삶,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그 진정한 가치를, 그 놀라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보화, 이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나의 취미 생활처럼, 여가 생활처럼 하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영위한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름 봉사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천국이 무엇인지,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진정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이든 교구 목사님이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그분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그 천국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상담해 보시고 말씀을 배우심으로 인해서 그 천국의 진정한 그 아름다움의 가치, 세상의 그 무엇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는 이 사람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내가 이 천국만을 소유하셨다면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내게 좋은 환경, 그 많은 것들을 다 잊지 못하지만, 그 무엇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가지지 않아도 밭에 감추인 이 보화와 같은 내가 천국을 난 소유하였으니, 나는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이건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그 무엇과도 나는 바꿀 수가 없다. 예수님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 안에서의 그 진정한 천국의 삶, 행복한 삶과는 나는 그 무엇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주님을 섬김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 거기 보면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랬습니다. 이것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진주를 주게 되면 돼지는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 진주가 무엇인지를,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처럼 그렇게 보는 분은 없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니라. 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물고기를 지금 모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모을 때에 그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는가 하면 나쁜 물고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그물 안에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지만 마지막 세상의 끝이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반드시 갈라내어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못된 것은 내버려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전에도 우리가 가라지를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완전히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명무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가 최종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가지면서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한 자이다. 너는 나쁜 물고기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너는 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저 날려버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이건 최악이요 가장 큰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좋은 물고기로서 그릇에 담겨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기에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의 이런 확신과 그리고 기대에 반하여 개중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나쁜 물고기 또 가라지 그런 모습으로 함께 자라가면서 마지막 날 세상의 끝에 가서 결국 버림이 되고 주님이 부인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항상 긴장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깨어서 경성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혹여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다면, 죄를 행했다고 한다면,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희생하고 믿음의 길을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화도 아니고 진주도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망가져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얻은 천국,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의 삶, 이 천국의 삶을 가치 없게 여기고 너무 쉽게 싸구려로 여겨버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 세상의 모든 멸망한 것들,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과연 내가 천국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지옥의 삶, 사단이의 종, 죄의 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빌겠습니다. 오늘 무릎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주님이 가장 소중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이 천국의 삶,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이 값진 보화를 잘 여러분 간직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추삼 교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